오늘 말씀은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의외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양으로 보자면 많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의 지역 이름인데요. 거기서 지내다가 우물 뺏겼던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노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둘째 아들이 자기가 첫째 아들인 것처럼 아버지 속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장자에게 줄 축복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삭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삭의 이야기가 끼어 있긴 한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아서 네 아들 이삭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하는 이 일 앞에 그냥 그 자기가 또 아들도 동의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말이 그렇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살라서 드릴 뻔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찌 보면은요 참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멍청한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사람이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적어도 이삭이 20살은 안 된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큐빅을 맞춰 보면 20살은 안 된 것 같은데 대략 잡아서 한 16세, 17세 말하자면은 중3, 고1 그쯤 나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3, 고1짜리 아들을 자 그러면 이 아들을 잡아서 바칠 때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손부터 묶어야 될까요? 발부터 묶어야 될까요? 어디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간에 이 아들을 제압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하자면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노망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들이 16살, 17살이면 그 아들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버지는 116세든지 117세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노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슨 재간으로다가 그 제압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평상시 별것 아닌 일에는 아들을 꽉 잡을 수도 있겠으나 살고 죽는 하는 문제가 되면 사람이요 그 발버둥 치고 나 절대로 동의 못한다고 발버둥 치면은요 못 잡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제가 지금 중3 고1짜리 아이를 그런 식으로 제압을 하려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 발버둥 치는 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죽여서 이 제단에서 불사서 바쳐야 된대. 그러면 반응이 아버지 노망나셨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시옵니까? 제가 여기 누울 테니까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위기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일이 그렇게 끝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다 거룩하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집에 왔다고 치자고요. 그 어머니 사라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되고 이삭에게는 어머니가 된 사라가 아니 지 애비야 미쳐가지고 그랬다 치더라도 그놈은 뭐 하는 놈이냐 도대체가. 그 아버지 나를 잡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참 어찌 보면은 순종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가갈 때도 그렇습니다. 장가갈 때도요 나는 이렇게 장가가는 경우들 흔치 않다고 보는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때가 되면 알아서 짝 찾아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큰 효도예요. 때가 돼서 또 너무 일찍 말고 말이죠. 중3 고1 때 이런 때 말고
때가 되어서 적당한 때에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적당한 때에 결혼해 주는 것도 이것도 큰 효도 중에 하나인데,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이 40이면은 뭐 이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40이면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동네에 30살짜리 총각이 있으면요 노총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 나이 40까지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고향 가서 저 아들 이삭 신부감 하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종이 가가지고 신부감 하나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이삭이 보고, 멀리서 보니까는 종이 고향 가서 웬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혼해라 하니까 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라, 그냥 장가 가는 것도 그냥 누구 데려다 놓고 결혼해라. 예. 뭐 그뿐입니까? 뭐 아버지가 죽이자고 그래도 예. 그다음에 우물을 3번이나 뺏겼거든요. 우물의 의미가요, 구약 시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두 부류의 분들이 동네에서 제 눈에는 참 있는 집으로 보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양조장 하는 집,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미소 하는 집. 그래서 요 두 집이 제 어린 눈에, 야, 저분들은 참 좋겠다, 양조장을 가지고 있든지 정미소를 가지고 있든지 이러면. 그런데 그쯤에 해당되는 것일 것 같아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물이 있어야지 양떼를 먹이고 또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기껏 그것도 자기 우물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 메워놨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열으니까는 다시 뭐 우물에 물이 나오잖아요. 남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할 거야 하고, 불량배들이에요.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것을 뺐으니까는요, 그래 그러십시오 하고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아버지가 또 파는,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해놓은 거예요. 그 우물을 다시 이제 팠어요. 팠던 우물을 메웠다가 다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물이 또 칼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불량배가 와가지고 이것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다고요. 3번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렵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뭐 한 몇 천만 원짜리 큰 맘 먹고 말이죠, 누가 돈이 남아도라고 그런 집 어디 있어요? 어렵게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여보 내가 당신 선물이야 하고 차를 하나 뭐를 하나 사드릴까? 기왕에 말로 사는 건데 뭐 좋은 차, 제 차 이름을 잘 몰라서 하여튼 좋은 차를 몇 천만 주고 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차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이 내 차 좋다고 그러길래 줬어. 아이고 이 인간아. 그리고서는 또 이제 새로 또 걸어 다니는 거 안쓰러, 이 더운 날 걸어 다니는 거 안쓰니까 또 혼자 또 하나 또 수천만 원짜리 또 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음 날 또요, 뭐 며칠 차 몰고 다니더니만 집에 또 터벅터벅 걸어. 왜? 그랬더니 또 다른 불량배가 와갖고 내 차 좋다고 그러길래 줬어. 그래. 속이 터져갖고 살겠냐고요. 그냥 이삭이 이런 경우예요. 아버지가 죽이자고 해도 예. 그리고 장가 가는 것도 그냥 저 사람하고 결혼해 예. 그러는 거예요. 우물 남들이 와서 내가 가질래 그러니까 그러십시오 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요, 눈이 어두워가지고서는요, 눈이 어두운데 이제 아들들에게, 이제 큰 아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오면 그 요리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하겠다. 상속. 여기서 축복이라는 의미는 상속하겠다. 장자에게 줄 장자의 몫을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요때에 눈이 살짝 어두웠는데 둘째 아들이 싹 눈치채고서는요, 자기가 맞은 것처럼 싹 맛있는 요리를 해갖고 와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저에게 장자의 권한으로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들통이 났어요.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속았으면 이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화를 내야죠. 어찌 아버지를 속이느냐 이 나쁜 자식아 하고서는 막 화를 내야 되는데, 속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요, 분노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속인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한테 네가 얻어 맞을지 모르니까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 있거라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들에게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삭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르 떨었다는 것은 그 속인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들 둘 나오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싸우는 게 일반적이긴 하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두 아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어째 뱃속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싸웁니까? 하니까는 그때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둘째가 장자권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장자인 척하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 먹을 때 속인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요. 아차차차차차차 맞다 큰일 날 뻔했다.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라면 큰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는 게 맞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진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어서 큰일 날 뻔했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삭은 작은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만큼은 놓칠 뻔했으니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몸을 부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삭은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성품이다 보니까는요, 본의 아니게 손해보는 일이 여기 가서 손해보고 저기 가서 손해보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또 줏대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요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래.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너 지금 제사 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밀어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삭, 그 이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예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궁극적으로다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뭔 소리입니까? 경상도 와가지고 제가 이 사투리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말 중에서 강력한 부정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절대 아니다 하는 no 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 황진우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황진우 안수 집사님이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 동의해서 반응이 없는 건지 동의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동의 못한다 이렇게 할 때의 말을 이렇게 해요.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어데 이러든지 또는 언제 이렇게. 어데하고 언제는 영어로 봐주면 when인데 이게 제가 해석할 때는 부정이에요. 부정.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나는 황진호 안수집사님이 참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셨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를 안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 같다고요? 이삭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이삭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 이삭이요,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도대체가.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널 죽이려고 하면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아니면 누가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아니 인심 좋은 건 알겠는데 어찌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남한테 다 뺏기고 나면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달라요. 하나님이 이삭을 볼 때는 어쩌면 너를 볼 때마다 내 아들 생각나냐. 너 아들을 볼 때마다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을 내 아들,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되는 내 아들이 생각난다. 그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이삭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에 반해서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야곱은요 온통 하여튼 자기가 얻기 위해서라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가 먼저 이겨먹으려고, 형보다 지가 먼저 1등 하려고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근데 졌어요. 형이 먼저 나가버렸네. 그러니까는 이 악착 같은 것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 발목을 잡고 그 순간까지도,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발목을 잡고. 세상에 쌍둥이 중에 이런 쌍둥이가 인류 역사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어차피 결과가 끝난 거예요. 아니 첫째 둘째 바꿀 수는 없지. 그러니까요 틈틈이 이겨먹으려고. 그래갖고 마침 형이 배고픈 틈에 팥죽을 주긴 주는데 내가 팥죽 드릴게. 근데 나를 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형이 기도 안 막히니까 그래 형 팥죽 줘 이래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형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 이 노력이요, 아버지 이삭은 장가간데도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40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야곱은 장가가는 것도 달라요. 자기가 딱 눈에 꽂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냥 마음속에 팍 꽂힌 거예요. 내 저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 외삼촌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외삼촌 에게 라반에게 저 딸을 라헬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좋다. 주는데 7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된다.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요, 7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열렬하게 사랑했는지, 불같은 사랑은 아니야. 막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7년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너스. 외삼촌이 속여 먹어가지고요, 7년이라고 하더니만요,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것도 좋다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14년을 종살이를. 그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을 위해서라면요, 결혼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뭐든지 그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야곱이 장점이 많아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다가 무기력한 사람인데, 반면 순종은 잘하지만은 옆에서 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참 아주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속 터지는 사람이 속 터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야곱은 아주 야무진 사람이죠. 결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요, 진작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진작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진작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지실 것을 맘먹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 큰 틀에서 보면은 야곱은 신앙인일까 아닐까 하면 신앙인 맞아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인이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하나님이 또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이게 바로 야곱의 스타일인 것인데, 우리 경우에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삼촌집 가서 사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집 가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라반 삼촌이, 자, 품삯을 정하자. 내가 너를 그냥 부려먹어서 되겠니? 너한테 품삯을 얼마를 주면 좋겠느냐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합시다. 이 양들 중에서 보면은 하얀 놈도 있고 얼룩얼룩한 놈도 있고, 염소 중에서도 보면은 뭐 하얗고 검었고 얼룩진 게 있는데, 일단 분간을 해야 되니까 얼룩얼룩한 건 다 뺍시다. 일단 다 얼룩얼룩한 건 다 빼가지고 삼촌이 멀리 며칠 거리에 저쪽에다 따로 두고, 자, 여기 남아있는 것은 지금 염소로 말하자면 시커먼 거, 양으로 말하자면 하얀 것밖에, 흑백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태어나는 놈 중에서, 짐승이니까 놈이라고 해도 되죠, 이 짐승 중에서 하얀 것은, 하얀 양은 외삼촌 것이고, 제 품삯은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하거나 한 것은, 그것은 제 걸로 하면 분별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삼촌이 생각할 때 괜찮거든요. 아니 얼룩진 게 뭐 얼마나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부터 야곱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룩진 거 나게 하려고. 그냥 물 먹을 때도, 새끼 뵐 때도 옆에 그냥 나무 껍질을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근데 물 먹을 때, 새끼 뵐 때 얼룩얼룩한 걸 옆에 갖다 놓는다고 얼룩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어떤 분은요, 임신했는데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드시다고. 왜 그렇게 우유를 드시니까 자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늘 평생에 안 좋았는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은 아이가 우유처럼 뽀얀 아이가 나올 것 같아 갖고서는 우유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뭐 영양학적으로다가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속으로다가 저 우유가 가는 길과 아기가 있는 곳하고는 다른 곳에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얼룩얼룩한 걸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얼룩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삼촌하고 또 룰을 여러 번 바꾸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단하고. 그 일 때문에 삼촌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눈빛이 달라. 뭔가 자꾸 야곱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죠. 뒤에서 삼촌이 쫓아오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뒤를 막아주셨고, 외삼촌에게 더 이상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뒤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옛날 속여 먹었던 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야복강 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 있는데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지금요, 형하고 지금 부딪히면 형이 나를 죽일까 어쩔까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말라고, 나 지금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근데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의미에서 붙잡고서는 씨름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번역상 씨름이지 정확하게 하자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러니까 그것도 레슬링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레슬링은 다 이렇게 룰이 있잖아요. 룰이 없는 레슬링, 막 한마디로
동네 싸움이죠. 동네 싸움. 애들 싸움하는 거 막 서로 뒤집고 막 뭐 때리고 막 두드리고 막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하, 이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벽녘이 되어서 너 이름이 그게 뭐니?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여 먹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하나님을 이겼어. 하나님이 너에게 져줬어. 하나님을 이겼으니 네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아. 이랬을 때에 이제 깨달았으면 다음날 형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신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본래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적어도 10년 이상을 그냥 퍼질러 앉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에 그 10년 세월 속에서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은 안 해도 될 경험이었는데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또한 아들 둘이서 가서는요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인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에 다시 이 길을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그 다음에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해주셨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내 열심 갖고 여전히 살아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22절 말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안 드렸어요. 말로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실 축복, 하나님의 약속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쉬우면 하나님 부르고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둘 중에서 여러분, 이삭과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요? 쉽게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 같은 아들이 있고 하나는 야곱 같은 아들이 있으면 누굴 더 사랑하겠어요? 정답은 뭐냐면요,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런 대로 사랑하고 저놈은 저런 대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삭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둘에게 여전한 게 성경을 보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삭은요 순적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별일 없이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곱은요 고단하게 사는 거예요. 뭔가 지 꾀를 가지고 지 힘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하신 걸 믿으시지요? 문제는 내 힘 가지고 고단하게 살아갈 것이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1995년도에 능곡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언젠가 이 얘기 했어요. 당시에 1990년대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 안수 받기 몇 년 전에 수해가 났어요.
행주대교 남쪽 1km 지점쯤에 처음에는 제방 뚝이 한 50m 정도가 유실이 됐어요. 처음에 그 TV에 보도가 될 때 그 50m가 유실이 된 것이 나중에 순식간에 몇백 미터로 다 넓어지면서 한강물이 한강 하류거든요.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요. 고향 전체 면적의 65%,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65%로 쉽게 말해서 산 같은 데 빼놓고 고양시 전역이 물이 들이차버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주변 교회당 다니까 물 들어왔던 자국들이 이렇게 벽 위에 천장까지 이렇게 자국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 일이 있으면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다가 200만 호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속에서 일산 신도시에 엄청난 이제 그 땅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능곡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중에서 전체 고양시에서 이제 보상을 고양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땅을 수용을 하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땅 값으로다가 이렇게 현금으로다가 다 준 돈이 있는데, 베스트 1번이 이충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당시 돈으로 200억이 넘었어요. 그 당시가 1990년 초반이니까 200억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으로 하면 2천억쯤 생각해야 돼요. 근데 3위에 해당되시는 분이 2등이 박후병 장로님, 3등이 김순남 장로님, 다 돌아가셨어요. 이충시 장로님 한 분은 살아계시고 2등, 3등은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그 3등 하신 분이 김순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100억 간신히 넘겼어요. 뭐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지금으로 하자면 1000억 넘었다니까요.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머슴이었어요. 머슴을 살았어요. 머슴을 살다가 평생 한이 된 거예요. 내가 땅 한 평 없이, 땅 한 평도 없이 내가 머슴 살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머슴 살다가 1년 지나면 쇠경 받잖아요. 1년 동안 그 품삯 쏘다가 얼마를 받잖아요. 1원도 안 쓰고 악착같이 땅을 산 겁니다. 1원도 안 쓰고 땅을 사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 질 수 있는 저 위쪽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니까 싸게 파니까 싼 값에 그냥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낮에는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쉴 시간에요, 자기 논에 가고서는 자기 땅에 가고서는 모를 내고 밤 사이에 별 보면서 모를 냈대요. 그래 갖고서는 농사를 지니 그 땅이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올 때만 물이 오는 땅인데 벼가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바싹바싹 말라. 밤에 고단한 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슴 살면서 얼마나 힘든 그 몸을 막 축축 늘어지는 몸에 물지개를 쥐고 그 위에 있는 자기 논에다가 물을 지고 올라가. 물을 지고 거기다 물 벗어 댈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의 마음은 그거죠. 농부의 마음은 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딱 중간쯤에 교회논이, 교회논. 선교사들이 목사님들 굶어 죽지 말라고 사준 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논은 봄이 되면은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내기 하고, 가을이 되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낫으로 배가고 수확해갖고서는 또 교회도 쓰고 목사님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교회논이 있는데, 거기를 딱 지나갔는데 교회논이 보이니까 한번 교회논도 바싹바싹 타들어가거든요. 교회논에다가 한번 붓고 다음에는 내 논에다 부어야지 하고서는 그 땀 흘려서 올라온 그 물을 교회논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 땅에다가 가서 또 물을 부어갖고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교회논, 이번에는 내 논에다 부어야 되는데, 교회논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그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뭐 바싹 말라고 뭐 그냥 붓는 대로다가 스며들고 분 흔적도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에이고 한 번만 더 붓고 다음에 내 논에다 부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논에다 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이번에만큼은 내가 저기를 그냥 지나쳐야지. 결심하고 작심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볼까? 그래갖고 밤새 하는 짓이 교회에다가 물을 붓고서는 새벽녘이 돼갖고 새벽기도 시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파갖고
밤새 잠도 못 잤지. 땀은 그냥 비오도 쏟아졌지. 배가 얼마나 고픈지 새벽 기도 받고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배고파요. 밥 좀 시켜 먹으면 좋겠어요. 하고서는 기도를 하는 꼴을 목사님이 볼래니까 목사님이 이놈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놈 밥 좀 많이 먹게 해주시고, 이놈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주변 사람들이 배부를 축복까지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놈을 복 주시옵소서 하고 그 머슴 청년 그를 새벽에 부둥켜 안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도 울고 배고픈 김순남이도 울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해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수학을 하고 보면 무슨 일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그 김순남 청년의 그 논이 평균 이하로 수학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평균 이하의 수학이 돼본 적이 없고, 다른 놈보다 이상하게 씨알이 굵고 잘 나오고 곡식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그 위에 논은 다 샀어요. 위쪽에 농사 안 되는 쪽 논 다 샀는데, 그때쯤부터 경운기가 이제 판치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수로가 공급이 돼가지고 이제 위에까지 물은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 경운기가 보급이 되면서부터 아래쪽 땅은 싸고 위쪽 땅은 비싼 땅이 돼. 왜냐면 밑에 땅은 물이 늘 차 있어가지고 경운기가 들어가서 일을 못해. 근데 위에 땅은 필요하면 물 대면 되고 필요 안 할 때는 경운기 들어가서 일하면 되니까 위에 땅이 비싸지기 시작하는,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쪽 땅이 비싸고 이쪽 땅이 싸지기 시작해서 저차 해갖고서는 이분이 땅을 넓혀가게 되는데, 고양시 땅에 상당한 땅을, 그 일산 쪽의 땅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더니만 수해가 나고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원 짓고 하면서 고양시 전체에서 3등 100매덕. 그래서 이 일 가지고 제가 있을 때요 마음껏 쓰셨어요. 마음껏, 진짜 마음껏 쓰셨어요. 제가 볼 때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원을 줘야 되니까 그거 제가 짓습니다. 얼마 쉽게 그냥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당시에 몇 분이었는데요, 사철 그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철 1년에 4차례, 보약 4차례, 양복 4차례,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셨어요. 시컨 쓰셨어요. 남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 논에 물대지 못하고 그 교회 논에다가 밤새 물 붓는 그 심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이삭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살아가셔도 어쩔 수는 없으나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은 조롱하고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억하셨듯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